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요즘 도시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보면 잘 지어진 집들이, 전원주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 보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쁘게 지은 집들도 있습니다만 외곽에 나가보면 예쁘게 지은 그러한 음식점들도 있고요. 또 예쁘게 지어놓은 전원교회들도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주를 가다 보니까 예식장을 얼마나 예쁘게 지어놨는지, 이야, 저런 데서 결혼을 다시 한 번 더 할 수만 있다면, 순간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큰 회개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중에 저런 데서 결혼을 하면 나 저런 데 가서 주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바꿔서 했습니다. 아무튼 예쁘게 가꾸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쁘게 지으려고 하고 그렇게 요즘은 지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예쁘게 가꾸려고 노력을 하죠. 또 주변에 예쁜 사람이 있으면 사진이라도 같이 찍어보려고 하고, 예쁜 연예인이나 미스코리아 있으면 사인이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거울 안 보고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얼굴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거울 보고 화장이라도 1분이라도 더 보고 그렇게 오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미의 기준은 미스코리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렇게 미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교회의 미의 기준은 세상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교회의 미의 기준은 어디에서 어떻게 판가름이 나는가 하면, 구약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이 빛났다고,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도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였는고 하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그 산에서 기도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주님 제대로 만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전부 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눈이 부셔서 제가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는 이유는 어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얼굴빛만 봐도 예수 만난 사람인지 안 만난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얼굴빛이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미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미의 기준을 가지고 예쁘다 하면 한번 보고 싶고 말이라도 걸고 싶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쁜 집이 있으면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혹여 그 집에 정작 들어갔는데 그 집이 아무 쓸모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집이 예쁘기만 하고 쓸모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 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참 몇 년 전에 청주 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가건물로 자그마한 집들이 쭉 몇십 채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청주에 있는 목사님께 저게 어쩐 집입니까? 그랬더니 재개발을 앞두고 그냥 가건물로 지어 놓은 집이래요. 하얀색으로.
근데 그 속에는 가스 시설도 하나도 없고 주방 시설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예쁜데 그 내부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시골집들, 초가집들 생각을 해보면 부엌을 신발 신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만 부엌이 있었고요. 화장실은 또 왜 문 밖에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은 어떻게든 멀리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불도 없던 시절에 화장실 한 번 가려면 그렇게도 불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쓸모없게 집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입니다. 근데 요즘은 집을 새로 구입한다 산다 그럴 때 보면 부엌은 제대로 있는지, 주방 시설은 어떤지, 화장실은 제대로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목욕하기는 괜찮은지, 아이들 방은 어떤지 이러저러한 쓸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내면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다면 그 사람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공부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할 줄 알고 착하기도 하고 예의도 바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고 달려오셔서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뒤로 빼기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디 비옵기는 주님께서 언제고 쓰실 때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하는 그런 쓸모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쁘기도 하고 쓸모가 있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튼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내부적으로 쓸모 있다 하더라도 비바람에 금방 무너져 내리는 집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가장 튼실한 집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짓는다고 그러죠. 그 일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튼실하게 지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단층짜리 아주 자그마한 집을 짓는다 그러면 기초공사를 얼마나 크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높은 건물을 올리려고 할 때는 그 기초공사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63빌딩의 기초공사는 얼마나 깊이까지 들어갔겠습니까? 하여튼 기초공사를 튼실하게 해야만 건물은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1995년 6월 29일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으로서는 전 세계의 가장 부끄러운 날 가운데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백화점이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501명이나 죽었습니다. 937명이 다쳤고 6명이 실종 상태였다고 그러죠. 이 나라가 선 이후에 단일 사고로는 최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튼실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기초가 튼실하지 않은데 불법으로 증개축을 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중간에 기둥들을 없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매대를 더 넣고 장사하려는 속셈 때문에 중간에 기둥들을 없애니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의 제2 롯데월드가 개장을 좀 하면서 뉴스 시간에 자주자주 등장을 해요. 왜 그런고 하니 그 롯데월드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싱크홀이 자꾸 발생하면서 땅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다 제2 롯데월드는 안전하냐, 저러다 저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 지어놓고 그거 문 닫을 수도 없고 하여튼 진퇴양난인 경우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123층 555m라고 합니다. 63빌딩보다도 2배 이상 높이 올라간 건물이 그 건물입니다. 하여튼 저러다 무너지면 이 나라는 하여튼 큰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건물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고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주님께서 지어져 주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건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어져가는 건물일진데 이 기초는 무엇으로 세워야 하냐면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 삼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한 발짝이라도 걸치고 있으시다면 단단하게 주님 앞에 제대로 뿌리 내리고
주님을 통하여 기초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전도자였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웠죠. 그 이후에 이만한 전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전도자의 10분의 1, 100분의 1 가는 전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의 열정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굶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는 자기가 맨발로 걸어서 갈 수 있는 모든 나라는 다 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바울의 전도 사역을 하면서 두 개의 도시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동쪽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교두부 역할을 하는 곳이었고요. 서쪽에 있는 고린도는 서쪽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교두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와 고린도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 고린도와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것이죠.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써보냅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그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1년 반 동안 개척을 하고 나는 이제 되었다 하고 후임에게 물려주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물러났는데 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를 든실히 세워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편지가 왔던 것이고 지금 답장을 써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꼭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초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힘주어서 바울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기초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제대로 터닫기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터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기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인생의 기초를 놓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기초를 놓아서는 그게 승리하고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하여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뿌리가 된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영양분, 수분 이러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가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에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지지대 역할을 뿌리가 한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 삼아 주님을 뿌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낼 때에 우리는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2-3년쯤 전에 설교하면서 시 하나 알려드렸는데 그 시가 오늘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뿌리가 나무에게라고 하는 시입니다.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잊어버리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쓰신데 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나무에게 네가 여린 싹으로 터서 땅속 어둠을 뚫고 태양을 향해 마침내 위로 오를 때 나는 오직 아래로 눈먼 손 뻗어 어둠에 치며 내려만 갔다. 네가 줄기로 솟아 봄날 푸른 잎을 낼 때 나는 여전히 아래로 더욱 아래로 막힌 어둠을 더듬었다. 네가 드디어 꽃을 피우고 춤추는 나비벌과 삶을 희롱할 때에도 나는 거대한 바위에 맞서 몸살을 하며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바늘 끝 같은 틈을 찾아야 했다. 어느 날 네가 사나운 비바람 맞으며
가지가 찢어지고 뒤틀려 신음할 때 나는 너를 위하여 오직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었으나 나는 믿었다. 내가 이 어둠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있는 한 너는 쓰러지지 않으리라고. 모든 시련 사라지고 가을이 되어 네가 담스러운 열매를 가지마다 맺을 때 나는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하여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다. 잎지고 열매 떨구고 네가 겨울의 휴식에 잠길 때에도 나는 흙에 묻혀 가쁘게 숨을 쉬었다. 봄이 오면 너는 다시 영광을 누리려니와 나는 잊어도 좋다. 어둠처럼 까맣게 잊어도 좋다. 저는 이 시를 수많은 시 가운데 가장 좋아합니다. 결국 주님이 뿌리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이구나.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래로 더 깊은 어두움으로 내려갔습니다. 바위 틈 사이를 뒤적거리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찾아내고 영양분 하나라도 찾아내면서 나무가 튼실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 기초 역할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 같은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정말 잘 지어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뿌리 내리면서 그 기초 삼아주시는데 우리가 인생의 집을 어설프게 지어가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놓고 떠나면서 아볼로라고 하는 후임 목회자에게 교회를 넘기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에 고린도에서 편지가 왔고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튼실하게 서가지 못한다고 하는 편지가 온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서 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성적인 부도덕 문제, 법정 소송 문제, 성찬식의 남용 문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논쟁,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예배 때의 영적 은사의 사용 문제, 헌금에 대한 사용처 문제 등등등, 하여튼 모든 문제에 집약처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근심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제대로 단단하게 굳건하게 교회 세우면서 어느 정도는 세워가고 있었는데 이게 뭐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어쩜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몰려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성도들이 집을 제대로 짓지 않고 있구나, 제대로 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삼아서 제대로 닦았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지금 후임 목회자 아볼로에게 한 방을 제대로 먹이는 것입니다.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 거야? 교회가 지금 서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길래 그런 문제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제대로 된 건축 재료를 쓰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보면서 도대체 재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모든 성도들 100%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을 가지고 잘 건축 재료로 사용하면서 교회를 튼실하게 세워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푸라기 같은 것들로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푸라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 같은 신앙을 일컬어 바울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푸라기 신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 시험이 와도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시험이 오면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이 못 가서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가장제일교회 성도들은 그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형태, 신앙의 집은 어떻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로 제대로 단단하게 신앙의 집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초도 튼튼하거늘 저 성도는 제대로 집을 지어가는구나, 제대로 된 재료를 사용하는구나,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세워가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 위에 세상 사람들이 겉에서 보기에도 예쁘게, 그리고 내가 내 내면을 보기에도 쓸모있게 지어간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은 것이 마지막 날에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잘 다니는 집사님 형제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두 형제는 교회 주일날 빠지지는 않았는데 세상에서도 참 못되게 사는 형제였었습니다.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못되게 살았던가 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유 저것도 교회 다닌다고 이런 소리를 늘 들으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형이, 목사님, 제 동생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만 부디 장례 예배 설교하실 때 의롭게 살다가 죽었다고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한 거죠.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디어 장례식 마지막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고인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인은 거짓말쟁이요, 불량배요, 사기꾼이요,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더니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님에 비하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말대로는 하신 거예요. 형님에 비하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인생은 죽음과 동시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고인의 양력을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양력에 고인은 예쁘고 몸매도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라거나, 고인은 돈이 많았으며 땅을 많이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거나, 고인은 몇 평짜리 집에 살았으며 이렇게 고급 승용차를 타던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날로 장례식장에서 양력을 소개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양력은 어떻게 소개할까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양력 소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인은 세상을 떠날 때 또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신앙인은 그 양력에 있어서 진짜 신앙인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면서 그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제대로 지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양력 소개를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에서 보기에도 윤기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 내면을 살펴볼 때에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이었는지, 그것 또한 환난도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었지요. 이런 식으로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전부 다 엉엉 울면서 태어납니다. 울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쉬움으로 울리고 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쉽다. 정말 큰 별이 죽었다. 우리 곁에 좀 더 머물러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본인이 울고 갈 때는 남들을 울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더니 야 이놈 태어났다, 기다리던 이놈 태어났다. 그런데 가면서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잘 죽었다, 아유 잘 죽었다, 잔치 베풀자. 이러면 이런 인생이 얼마나 못난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판가름하는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니까 어떤 때 시험이 닥쳤을 때에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지푸라기로 지은 것들은 다 불타서 해를 받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무리 불이 들이닥쳐도 전혀 무너지거나 타거나 흔들림이 없이 서 있는 그것, 제대로 집을 지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집을 지으면 어떤 불덩어리가 들어와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화 하나만 들려드리고 저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인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찬송은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음악은 전부 다 알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했습니다. 1725년에 영국에서 그는 태어났고요. 그의 어머니는 정말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아들 태어나자마자 이 아들을 목사 만들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을 했죠.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 전에 존 뉴턴이 6살 때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시절에 어머니를 잃고 이 뉴턴은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방법을 흘러가면서 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노예 중간 상인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팔아넘기면서 많은 부를 획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그 해도 흑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팔아넘기는 일을 하면서 배에 올랐는데 풍랑이 얼마나 세게 들이닥치는지 모든 뱃사람들이 죽는다. 이 풍랑을 이겨내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순간 존 뉴턴은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해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나는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구나.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살려주시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기적처럼 풍랑이 멎었고요. 그리고 4주 동안 표류하고 나서 극적으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뉴턴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주를,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며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의 기도와 맞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를 작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 8순이 되었을 때에 건강도 그러하니 이제 공적인 예배단상에는 오르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만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설교하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옛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 더러운 인간이 아직 입술을 움직일 수 있는데 어찌 그분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 입술이 살아있는 한 저는 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기억력도 점점 감퇴되어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과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 두 개만은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때 이교도였고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 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 올리교회에서 27년간을 섬겼다. 존 뉴턴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마련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전 위에 처음에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 무너져 내리고 없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지어봐라. 네 집을 다시 한번 지어봐라. 다시 한번 지어보라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 앞에 그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활용하여서 그 인생의 재료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서 집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은 정말 멋진 집이 되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같은 그러한 보석 같은 찬송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호흡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호흡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집을 지어보라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지푸라기 같은 집을, 지푸라기 같은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짓고 있으셨다면 이제 다 걷어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재료들,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집들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겉에서 보기에도 야 예쁘다, 윤기 난다.
그리고 그 내면을 볼 때에도 참 쓸모있다, 저 사람 참 쓸모있다, 어찌 그런가 봤더니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튼튼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지어진 집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부디 그렇게 집을 지으시기를, 신앙의 집을 지으시기를, 튼튼한 교회를 함께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오게 하시고 튼튼하게 지어가야 하는 신앙의 집, 교회의 집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튼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도 예쁜 신앙의 집, 그리고 그 내면을 살펴볼 때에도 쓸모있는 신앙의 집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